예, 야훼. 그러니까 야훼를 마지막에 써요. 할렐루야 하면 뭘까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 그렇죠. 예? 그때 그렇죠. 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할렐루야. 엘리야. 엘리야 하면은 엘리야 하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런 약간 예,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약간 그 뜻이에요. 사실은 엘리야는 엘리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 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느헤미야는 또 왜 갑자기 앞으로 오시는? 예, 앞으로 오셔도 돼요. 앞으로. 예. 느헤미야는 이렇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를 펴보세요. 성경에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수상궁에 있다고 했죠. 수상궁. 예, 수상궁. 예, 수상궁에. 수상궁은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고, 예, 여기가 옆에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 옆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여기가 바벨론을 먹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전체가. 예. 원래는 바벨론 제국일 때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님프루 이쪽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 수도인 수산궁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은 항상 술을 먹으니까 떡하고 술을 먹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맛을 먼저 보고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감별한 다음에 이제 먹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팔 시위대장 뭐 또는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을 수상궁에서 하고 있었다. 수상궁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수상궁. 아니 수상궁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누가 있어요? 수상궁에 에스더도 수상궁에 있었죠? 에스더도 수상궁에 있었어요. 수상궁에. 그 다음에 에스라도 수상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에서 출발해갖고 아하와 강 여기에서 이제 잠시 금식하며 멈췄다가 레위인들을 여기에서 이제 좀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은 포로에서 1차 귀환은 누가 했어요? 누구를 필두로 한 거예요? 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수룹바벨. 이 사람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금 짓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이거 성전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십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룹바벨을 통해서 해갖고 이 성전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제2 성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거기서 이제 노인들은 울었다. 근데 실제로 그 에스더서에 기록된 에스라서에 기록된 성전 크기를 보면 센치가 정확하진 않은데 센치가 솔로몬 성전하고 센치가 같아요. 근데 한쪽은 이제 센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커진다. 무한대로.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더 커요. 더 크게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 자체가 실제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무한대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치 보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을 것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실제로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주 초라했어요. 아주 초라했는데 그 성전에 대한 이상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나라하고 이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센치를 다 기록은 하지 않고 아무튼 상당히 솔로몬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센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역대기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역대기적 관점. 역대기적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역대기적인 관점. 그거는 여기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관점은 열왕기적인 관점이 있는데 열왕기 물론 열왕기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열왕기적인 관점 이 부분은 굉장히 신명기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신명기. 자, 어쨌든 그 열왕기서의 역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되게 많이 기록을 해요. 부정적인 것도. 그러니까 다윗이 갓생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좀 뻘쭘한 그런 내용들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민이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럼 보민이가 잘못한 일들까지 일기장에 싹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엄마 말씀을 안 듣고 또 어디 그 용돈 받아가지고 어디가 PC방 가버렸다. 뭐 이런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그것을 주제로 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망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보민이가 엄마 말씀을 잘 안 들었다. 그러면 안 들은 내용을 다 기록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기억해요. 반성과 기억. 반성하고 기억하고. 자, 그런데 역대기적인 관점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다 망해가지고. 이 무로부터 빈터에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역사를. 잘한 일만 기록하는 거예요. 잘한 일. 보민이가 잘한 일. 잘한 일이죠. 우리 보민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됐던 일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한 일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잘못한 일은 하나도 기록 안 해요. 이게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잘한 일들이라든지, 특히 다윗 중심으로 많이 다윗 왕의 시절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관점으로 쓰인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 관점이죠.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망했어요. 일제 35년 동안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금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 다시금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무슨 세계화를 해야 된다. 세계화. 그 다음에 보편주의.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 포용해주고 이웃을 포용해주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금 믿어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신앙에서 다 무너져 있는데,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 뭘 주고, 그 다음에 보편주의적으로 평화주의로 가고, 이런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언어도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이 2세들이나 3세들이었어요. 2세나 3세.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할 줄 몰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자식들 낳았는데 13장 24절 보면, 그들의 자녀가 소 방언을 절발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입니다. 유다 방언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던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1.5세들이 한국말을 몰라버린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몰라버려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어를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세계화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영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은 뭘 배워야 되냐?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지금은 우리 정체성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민족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읽어야지, 아, 이래서 굉장히 보수주의적으로 굉장히 국수주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언어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 문화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 신앙, 우리 정체성,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인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언어와 문화, 신앙을 보존하자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가정도 이혼을 시켰어요. 이때 느헤미야 쫓아내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규칙을 다 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가정까지도 만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런 방향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포용보다는 배제, 여기서 배제를 선택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보다 안 돼, 선그서 그 다음에 성벽 지어가지고 딱 우리끼리만 살아야 돼. 예. 다른 민족하고 문화적 교류도 하면 안 돼. 예. 그런 것들은 딱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그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족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비로소 그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 와서는 교회를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사회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정체성을 세운 다음에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측면에 이해해야 되는. 근데 많은 그 큰 교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많이 52일 만에 성벽 건축하고 막 엄청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할 때 꼭 이걸로 해요. 성전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 그 바벨탑을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데,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뭐 다르다고 해갖고 막 완전히 배제하고 그 다음에 차별하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어디가 됐든 간에 먼저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체성이 뭔가, 그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다. 그래서 이 역대기적 역사관을 통해서 이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이에요. 여기 종이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3차 포로 귀환.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은 몇 명이 하냐? 느헤미야 혼자예요. 느헤미야 혼자. 근데 물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 혼자 귀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1차 귀환은 한 48,000명, 48,000명 정도 귀환했고,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가 한 1,777명 정도,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그 귀환자 명단은 그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에스라에서도 써져 있는데 그 명단과 거의 99.9% 동일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 포로 귀환한 명단들 쭉 나오죠. 그 명단들은 1차 포로 귀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초기에 수룹바벨이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명단과 일치합니다. 3차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3차 귀환자 명단하고 동일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귀환을 한 다음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는 게 516년, 515년 막 약간 정확한 수치는 이제 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516년쯤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죠. 그 후에 에스라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72년 정도 지난 후에 458년에 2차 귀환해서 성전 봉사를 통해서 성전 신앙을 회복한 데 있고, 그때 성벽을 짓긴 지었는데 성벽이 이게 안 되네. 하여튼 성벽을 이제 에스라가 성벽을 어느 정도는 지었긴 지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외부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막 불타고 그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 좀 이렇게 가서 성벽을 수리하고자 한다. 나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할 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가게 돼요. 유다 총독.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오른팔이었다가 비서실장이었다가 유다 총독으로 간 것은 상당히 이제 하급으로 간 거죠. 하급으로. 예. 그러나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녹을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월급도 그냥 받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년간 지내면서 성벽도 완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를 해요. 행정.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치가였고 행정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인 중에서 뭐 이렇게 목사, 제사장, 뭐 선교사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가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상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정치 행정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결성하고 그런 어떤 그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죠. 네. 성벽도 재건하고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정치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행정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사실은 그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4년에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주의자로서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고 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종교 분야에서 한 기둥을 차지해 가지고 신앙적인 것을 세우고 한 분야에서는 정치 경제 분야 또는 생존 분야에서는 느헤미야가 그런 부분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하려고 할 때 방해 작전이 일어나게 돼요. 방해 작전이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나 이런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뚝심이 있어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방해 작전은 크게 외부의 위험과 내부의 위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 예. 외부의 위협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토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예.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막 아주 나쁜 사람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산발랏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총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총독의 엄연히 보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가 누나보다 훨씬 더 하여튼 이렇게 이거 이스라엘이고 이제 이쪽이 이렇게 뭐 여기가 좀 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방해 작전이 있는데 이게 암몬은 이쪽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도비야.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위쪽이 사마리아,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 작전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난 이후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땅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근데 여기 도비아 자손들도 사실 끌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귀한 사람들 중에 도비아의 자손도 있어요. 도비아의 자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뭐 사마리아인 암몬 사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다 무자들이시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도비아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하고 이제 그 후손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살기도 해요. 도비아가 성전 방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잠시 떠났을 때 12년 마치고 잠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자손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다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왕 노릇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금 자기들이 왕 노릇을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주도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해 작전을 핀 거죠. 방해 작전은. 예.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은 바로 이빨 소리다. 페르시아를 전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저항 운동이다.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가지고 성벽을 못 짓게 만들죠. 예. 근데 실제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복민들이 성벽을 짓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정복민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군사훈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반민족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국의 입장에서는 성벽을 짓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니에미아를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렉사스다 왕이 신뢰했기 때문에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방해 작전 보면 위협을 산발랏, 토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방해 작전이 생기니까 체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확산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니에미아는 위로하고 그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파수꾼들을 배치해서 외부의 위협을 막아요. 그리고 군사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조직할 때는 또 조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합니다. 너희들이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니에미야 6장에 가면은 또 이 세 명이 계략을 짜고 니에미야를 살해하려고 해요. 살해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6장을 봐보세요. 6장에 보면은 니에미야에 대한 음모가 좀 나오죠. 그래서 도비아와 산발렛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모략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 공사가 결국에는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만 있어. 15절. 자, 그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하게 되는데 그 5장에도 보면 이제 내부의 위협이 있어요. 내부의 위협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고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서 땅이 넘어가고 자식이 종으로 이제 팔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기존에 이제 머물렀던 백성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땅 주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시 귀환한 백성들은 오히려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땅 주인한테 땅을 소장농 받아가지고 소장농으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농사가 잘 안 되면은 소작에 대한 싹스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그 지불하지 못한 것을 뭘로 대신해요? 자기 자식들을 팔아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이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또 발휘를 해요. 리더십 발휘해가지고 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나오고 성벽 재건공사를 중단해 봅니다. 아, 이제 이 성벽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정말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니들 배만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공동 집회를 열어가지고 큰 집회를 열어가지고 오히려 거기 이제 지주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고 또 땅을 돌려줘라. 저당 잡은 땅을 돌려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총독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힘을 자신이 이제 배를 불리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컴플레인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행정적인 힘을 사용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모범을 보여요. 팔려간 동포들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요. 네. 느헤미야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스스로가 페르시아의 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모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배를 불리면서 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포기하면서 자기 돈을 써가지고 동포들 사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주들 다 이런 귀족들도 그 느헤미야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상당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리더십을 이렇게 배우게 하려면 느헤미야서를 읽게 하면 돼요. 느헤미야서.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요. 느헤미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갈 때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도 세우고 조직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기 직전에 바로 사경회를 하는 거죠. 사경회. 그래서 신앙으로 다시금 이제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집회. 말씀 집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통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통역. 그러니까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 세들은 못 알아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 페르시아 말로 통역을 해주고 바벨론 말로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역을 말 듣고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 수문학 광장 이쪽에서 그런 어떤 말씀 집회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신앙의 갱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순간이 있게 되죠. 그것을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신앙 갱신 운동은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고 10장에서 언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임봉까지 합니다. 임봉. 이 고대의 사람들이 임봉하는 건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성벽을 봉헌. 봉헌은 어떻게 하냐? 봉헌은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이쪽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성벽을 이제 완공한 51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이쪽을 한쪽으로는 니에미야가 가고 한쪽으로는 에스라가 가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만나요. 예. 이런 식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는 그런 약간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봉헌식인데 어쨌든 이 성벽을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가서 만나는 형식으로 봉헌식을 합니다. 국민들이랑 같이요? 그렇죠. 예. 백성들도 이제 다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서 아마도 성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두 구역으로 나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봉헌을 한 다음에 아름답게 이제 끝나요. 아름답게. 예.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느헤미야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3장이 또 나와요. 13장. 13장이 안 나왔으면은 아주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13장이 나오면서 또 이제 인간의 그 일그러진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는 12장까지 있는 게 아니고 13장을 포함해야지만이 느헤미야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12년간 그 사역을 마치고 봉헌식까지, 성벽 봉헌식까지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가요. 1년 동안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아주 심각한 난장판. 1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려요. 임봉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진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에 봐보세요.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은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며 그런 내용들이 있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큰 방, 제사장이 쓰는 방이죠. 그 방을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준 거예요. 이 도비아, 아몬 사람 도비아한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개혁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개혁을 해요. 다시금 개혁의 기치를 올리는데 처음과 같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호전적이지 않죠. 미지근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하긴 했는데 미완에 그치고 결국에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결국에서 자기 일은 다 했어요. 느헤미야는 충직하게 자기 일은 했는데 결국에는 민족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재건하는 것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실패로 결국에는 마무리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느헤미야의 성공으로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사실은 13장까지 읽게 되면은 우리는 느헤미야의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완공의 성공을 통한 이스라엘의 재건의 성공이 아니라 결국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이후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붙잡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도 재건하고,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을 잘 해냈어요,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재건하고 다시금 그거를 새롭게 하는 데는 사실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만 느헤미야. 결국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 그것을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느헤미야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그런 빛을 여기에서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무너짐, 참으로 그 민족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참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10년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같은 지혜로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세우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 신앙인들이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백의 자녀들 속에서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